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잠언 14장. 오늘은 어제 읽었던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9절, 10절, 11절, 3절 말씀을 이 아침에도 봉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말한다면, 에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자지만 캐실은 사람이 조금 못나 보이는 이런 의미로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내가 마땅히 판단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9절에는 이런 에윌리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여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죄를 위반하는 거죠. 그냥 배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짝퉁, 잘못된 인생. 그 길을, 그런 죄를 여러분 심상위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루츠라고 그랬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사람의 삶은 그거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꼭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좀 정신적으로 좀 미약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즐거움 때문에 마땅히 내려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내리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이런 것에 취해서 마땅히 위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배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야사르, 곧고 올바른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이런 자 중에는 은혜가 넘치는, 이 라반이라 그랬죠. 라촌이라 그랬죠. 이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저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마땅히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인정하는 모습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변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여러분, 이 단어는 모든 것에 포함이 돼. 그리고 그것은 또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을 조금 괜찮아라고 하는 위로적인 그런 위로 섞인 말처럼 보여요. 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다 그렇게 뭉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중에 뭐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베푸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10절,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우리 자기가 알며, 여러분이 알고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이거는 내가 알아서 깨닫고 깨달은 것이 내 삶에 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확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픈 것처럼 보입니까? 안 아픈 것처럼 보입니까? 안 아픈 것처럼 보이죠? 저 몸이 되게 아파요. 왜 아픈 줄 아세요? 거북목이 나도 모르게 됐어. 그래서 뒷골이 계속 아파서 이게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래서 막 찾아보고 막 이랬더니 이게 거북목처럼 된 거야. 뭐 보고 기도할 때 막 계속 목을 빼고 이래. 이게 자세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세를 제가 계속 이렇게 고치고 있으니까 어깨가 막 삐뚤어진 게 바로 잡으려니까 막 여기도 아프고 근육이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 바른 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이런 마음의 고통, 괴로움, 아픔은 누구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하신, 체험하신 예수님.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뭘 표현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내 마음의 즐거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즐거움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꼭 제가 보는 성경적 의미는 어떤 부정사가 나왔으면은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쉐무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런데 이 못하는 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 할 때 이 못하니라는 것은 로 부정사야. 그럼 이건 처음부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무슨 즐거움을 근거로 한 거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말해. 왜? 로는 처음부터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되냐면 온전한 기쁨이어야 돼. 참 기쁨이어야 돼.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평안으로 누려지는 기쁨이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야.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여할 수가 없어.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에 어둠의 세력은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거야. 그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쁨을 갖는 게 참 기쁨이야. 누가 가능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좀 막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봄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들음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생활에 겪으면서 잊어버려 이 기쁨을. 그러니까 또 아픔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또 11절에 보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이거 파멸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라사 해가지고 모든 악한 것 전체적인 집합명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고 나쁜 거 전체를 말해. 나쁜 거, 위반하는 거 전체를 말해. 그런 사람의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의 삶 속에 그 미련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에 도취해서 마땅히 할 것을 안 하고 위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이 LGBTQ 그 허락했잖아요. 6월 달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죠. 큐 축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막.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위반인지도 모른 채 그게 삶이 평등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왜 거기에 해당이 되냐고. 그건 여러분 평등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자격과 또 그가 마땅해야 될 근본적인 삶의 룰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여러분 그걸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의 즐거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미련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악한 거야. 라싸라고 하는. 모든 악의 집합적인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파멸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파멸된지도 또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즐거움, 순간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여러분 호르몬 그 돕는 여러분 그 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 호르몬 주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언제 아세요? 여러분 이 LGBTQ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약이 너무 많아. 호르몬 해주는 게 다 삭제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들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으로. 그걸 강제적으로 약을 투입을 해서 막고 있잖아. 강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그건 뭐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죄성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자꾸 막아야 돼. 뭘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 이것도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올바르고 고든 걸 말해. 그 올바르고 고든 그런 집안은, 장막은 집을 말해. 삶의 터전을 말해. 그리고 흥왕한다는, 흥하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파라흐라고 해서 싹이 튀는 걸 말해. 싹이 막 트는 거야. 싹.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은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싹이 나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탄을 거둘. 여러분, 씨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고든 길을 가려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막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우리가 눈물이지만, 근데 그 눈물은 그냥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가 수고함으로 누리는, 그 수고함으로 흘리는 눈물을 말해. 그거는 값진 거라는 거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는 모르고 그냥 야 애써 힘써 그럼 될 거야. 그냥 대충 흘러가는 말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맺는, 내 아픔을 씻어내리고 내 슬픔을 쓸어내리고. 왜요? 그 흘린 눈물이 그렇게 우리를 씻어내려가는 거야.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 이렇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 매일 꽃이 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싹이 돋아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열매가 맺어지는, 싹이 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흥황해 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룰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정직한 것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